오늘 시간에는 이 기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7가지 것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잘못 오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고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워 하나님께 원망불평했던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서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지 못하면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급발작이에요. 그래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달라질지 상상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달라진 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 핵심의 그 부분에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들이 받은 복이었다 이렇게 말고 그것이 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저것은 저분이 그냥 저분이나 되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복을 나도 취하고 싶다. 할렐루야.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얻는데 방법은 선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묵인해 주십니다. 왜? 그 축복, 장자의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정처 없이 기름 한 병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가지만 그 정처 없는 길을 20년 동안 지켜주실 때 그가 손대는 모르는 일에 복이 있어서 복덩이라고 외삼촌 라반이 절대 안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알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주를 끊어놨으니까 하는 일마다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냥 아무거나도 있지만 나중에 삼촌 내 품삯 주세요. 아롱지고 점 있는 거 이런 거 달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안 태어나지만 그거 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것만 튼실한 게 그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내가 정말 어떤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인가? 나의 복의 단계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내년에 다시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면 나는 어느 부분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이것을 잘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도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과거에는 농사지어서 했지만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특히 도시교회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냐. 특히 저는 그래요. 추수감사주일에 영적인 진보 한 단계를 주 앞에 바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죠. 뭔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주일이지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주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격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복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 그 복이 쫙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잘 오늘 살펴보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하 내가 바로 여기에서 지금 펑크가 났구나. 이 부분을 내가 고쳐야지. 이 부분을 보완해야지. 이 부분을 채워 넣어야지. 할렐루야. 그 생각과 각오가 변치 않아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정말 더 복된 추수감사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이 땅의 복도 받으시길 원하고 하늘의 복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복,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질의 복은 누가 받았느냐? 대표적인 것으로 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어요. 이 땅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영적인 복은 누가 받았느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복은 육적인 복, 교회가 받은 복은 영적인 복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 육적인 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육적인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내 밑에 자녀가 찌지지지 해가지고 그냥 사라져가지고 부모에게 욕을 미치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집안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잘 되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부모는 훌륭한 사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자녀가 안 되면은 부모가 이렇게 명예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복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자손을 번성케 하는 복이다라고 먼저 가르쳐 줬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번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나는 반드시 줘서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왜 우리는 못 받는지를 살펴보았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그것을 제가 좀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양 복을 받으면 이 땅의 복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마스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아예 그냥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상군을 투입해서 아예 없애버리겠다. 벌써 전투기가 폭발을 시켰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십 대가 날라서 폭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왜?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사는 일반 시민이라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겠어요. 네?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영원히 네 자손,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은 붙든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약속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 지구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는 쓸어버려, 청소해버리자. 뭐 이렇게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멸망당했다 그 말이죠.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그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해서 살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실수를 하나 했는데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땅을 이렇게 사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지금 저희 시골의 집에 그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이 과거에 일본이 양잠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었던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보니까 땅을 사다가 중간에 사는 과정에서 누가 실수를 해가서 누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땅은 안 샀는데 집은 지었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았고 오래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땅에 20년을 살고 있으면 내 땅이 되는 거 아시는 거 아세요 혹시? 네. 오늘부터 남의 땅에다가 선을 그으세요. 그래가지고 20년을 몰래 살아. 그래가지고 20년에 딱 촬영을 해놔. 여기 땅에 살았다고. 네. 그 증명해주면 내 땅 된대요. 그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을 20년이 아니야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을 그렇게 딱 살았으니 내 땅 해요 안 해요? 내 땅 할만하지. 왜 니네들 들어오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마스도 안 돼. 이 땅은 내 땅이야. 땅굴까지 틀어서 하시고 내 땅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만 누가 그럼 그 땅을 준다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좀 믿기는 미워. 내가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거 하나 잘못 때문에 하여간 수지는 안 맞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입장에 보면 정말 아유 불쌍해.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다고 했으면 그 복을 차지하려고 해야 차지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그 땅 팔레스타인 사람이 내주겠어요? 절대 안 내주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의제가 야금야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지금 나라 땅에 두 군데만 팔레스타인을 옛날에 그 주인이었으니까 같이 살아라 그러고 놔뒀어요. 그래서 남쪽 지역의 가자 지구는 조그만 땅인데 여기는 좀 강경파가 폭력 저항파가 있고, 저 예루살렘 근방은 서한 지구라 해가지고 여기는 온건파예요. 타협하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주 그냥 저항파 요 가자 지구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 거기는 한 사람도 안 살아. 그 주변의 땅에 살고요. 근데 서한 지구는 온건파니까요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썼는데, 유엔에서는 같이 살아라 그 땅은 팔레스타인이 줘라 그랬는데요. 그 땅에다가 원래 우리 땅인데 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뭐냐면 정착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요 절반 이상을 차져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전쟁, 하마스 전쟁 끝나면 서한 지구도 아마 차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느낌이 그래 지금.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 땅의 축복도 받아야 된다고 의지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냐? 하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을 때 이 땅에서부터 복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하늘의 복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러한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복을 먼저 취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복에서 그냥 끝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복은요, 사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 칭해 줄 것이고,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믿음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자식도 많을 거라는 걸 믿었고 땅도 차지할 게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만 있었지 자식은 두 아들 이스마엘, 이삭밖에 없었잖아요. 땅은 막벨라굴 자기 부인 파묻으려고 매장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400년 뒤에. 그러듯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듯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인 복을 받기 시작했다면 아브라함, 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었다 생각하시고 이 땅의 복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복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육의 복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육의 복에서. 그러나 그들이 육에서 복이 시작이 됐지만 육의 복이 진짜가 아니고 나중에 살아보니까 하늘의 복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분한 걸 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복이 하늘에 준비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창피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 별것 없었지만 하늘나라에 큰 대저택을 준비해서 줬어요. 천국에 가보세요. 사라가 사는 집이 얼마나, 천국에서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안 사니까 싸워도 상관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으시네요. 따로따로 살아. 아웅다웅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심히 싸워도 천국에서 혼자 살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막 싸우시지 말고 어차피 너하고는 따로 살았는데 우리 잘 살아봅시다. 그러고 살아요. 천국에 가면 집이 멋진 집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복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무엇일지를 믿고 가서 그걸 차지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복도 먼저 받아. 우리는 먼저 받아. 이방인들은 먼저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땅의 복을 차지했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나는 구원받았으면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찌질이 공상으로 살아도, 내 삶에 엄청난 고난이 많이 닥쳐와도 그냥 나는 견뎌야 돼. 그리고 견디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3년 3개월 동안 회개를 해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복에서 시작했으면 땅의 복도 차지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아무리 떠들어도 천국은 보이지 않고 죄사함도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찬찬히 보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찌질이 공상으로 살고 우리가 병들어서 맨날 암에 걸려서 병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자녀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 왜 어머니, 왜 아버지는 예수 믿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땅의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땅을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개가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됐다고요. 이것 없이 그냥 되는 줄 알았어. 그냥 교주에서 그냥 해방된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결국에 이 땅의 복도 받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둬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해보니까, 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땅의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입에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 나도 그분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의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저주가 계속 있어. 조상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살면 자식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이 안 믿는다 그래,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복에 뭐 환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다. 다른 것을 내 자녀가 보고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려면, 그래서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이래야 된다. 그런데 회개라는 게 빠졌어. 그래서 요즘에 내가 회개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믿고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느냐 했더니 7가지 복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그 7가지 복에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7가지 복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나는 어떠한 복까지 받았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아직 그 복을 받지 못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셔서 여러분 7가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또 능력을 받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하늘에 준비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이 몫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감사를 인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뭔가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그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나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구나.
그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꼭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 나온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이 4차 전도행을 통하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AD 62년 63년경에 골로새 교회, 자기가 개척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지 한 가지를 가르쳐 줬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첫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감사하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된 것, 성장하게 되는 것에 감사하고, 11절에 보니까 그 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왔어. 이제 능력적인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된 거. 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그 아는 지식이 자라게 성장을 했어. 세 번째는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12절에 가니까 하늘에 놀라운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에 감사하자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 그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 된 길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면 일시적으로 당하는 환난 앞에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면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면 이 세상 복을 그렇게 사모해도 귀신 때문에 그 복을 사모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면 회개가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는 열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갈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 자신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면 회개하지 않아 자신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고 그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가 풍성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으로서 간단하게,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할, 그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구약 성도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 1장 12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몫을 합당하게 얻도록 자격 있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충족히 채워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못 배워서, 못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다 해줄 수가 없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학원에 가본 일이 없어요. 심지어 중학교 때는 전과책 완전 정복 시리즈, 동아 전과 시리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시험 볼 때마다 뭐예요? 빌려달라게 몇 주 전에 바로 빌려면 안 빌려주잖아요. 빌려달라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는 분이라 가난해서 전과 하나를 못 사줬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는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 이분은, 여러분,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 새 아버지야. 할렐루야. 새 아버지가 하나 생겼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은요 다 들어줘. 이 땅의 부모가 혹시 너희에게 못 들은 게 있다 할지만은 나는 하늘에 있는 전능자로서 못 해줄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수지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덜 해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저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간구하니까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더라고요. 제가요 깜짝 놀란 것은, 요즘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아버지가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나가라 뭘 회개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 워낙 센 놈이 오래된 놈이야. 천년 되고 막 이래. 안 나가. 그럼 안 나가면 어째요? 그냥 물어봐요. 귀신아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러면 귀신이 나간다고 해서 안 나간다고 했어요? 안 나간다고 그러지. 네. 그런데 안 나간다고 하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무기를 하나 개발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 무기로 내가 오늘 써봐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나갈래 안 나간대. 잘 됐다 너. 아주 잘 됐다. 그래 안 나가지. 잘했어. 안 나가. 그러면 네가 안 나가는지 나가는지 오늘 내가 풍부하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 한번 해봐라. 주님 제 손에요 손가락 10가락에 칼을 장착해 주세요. 그리고 상상을 착 합니다. 15cm의 칼이 손가락에서 10손에 착 나오는 걸 상상을 했어요. 주님 저에게 칼을 손가락 끝에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딱 붙었어. 이제부터 이 몸속에 있는 뱀 심장에 찍혀! 그랬어요. 손 안 됐어요. 손 안 됐는데 칼로 찍혀! 그러니까 찍혀가지고 뱀이 그 속에 용이 막 죽으려고 그래. 에? 그런데 막 그래가지고 한번 찍혀가지고 그러니까요. 갈래 안 갈래? 그랬더니 안 간대요. 그래 아주 잘 됐다. 너 한 번 더 고생을 해봐야지. 하늘에 쇠받치로 갖고 오세요. 머리 묶어 당겨 그랬어요. 우와 그러는 거예요. 말밖에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회개를 하고 점점 나가니까요.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만 들면 안 되는 게 없다니까. 120번 회개하시고 오세요. 그럼 안 나가면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네. 120번도 회개 안 하면은 이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왜냐하면은 나갔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다 나갔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더 힘들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오셔야 돼요. 못 들어가게 방법을 해놓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능자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담당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귀신을 이길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사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도 가져다 주신 성령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일평생에 감사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제가 보니까요 7가지 감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7가지 중에 과연 몇 가지를 감사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감사를 하시고, 축사하는 게 감사하시고, 원문에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었더니 2만 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굶어 죽지 않았으면 1단계는 우선 합격이다. 네, 감사할 첫 번째 이유. 네, 첫 번째 이유는 뭐요? 오늘 굶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의 감사는 다 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영적인 감사예요. 영적인 영역의 감사인데,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감사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간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는 신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먼저 받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도 지금 통과하고 있죠. 두 번째다. 그러면은 지금 7개 중에서 2개에 통과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것도 영적인 은혜인데요. 세 번째는 값없이 베풀어 주는 하늘에 속한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베풀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인데요. 이것은 값없이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죄 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에도 들어가게 해주는 이 모든 은혜는 은혜야.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여러분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1억 내셨나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준다니까 1억 내고 오셨나요? 아니죠. 거저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7개 중에 3개는 지금 통과됐어요. 네 번째부터는 약간 달라요. 이 은혜를 받으려면 약간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것들이에요. 믿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냥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사실 귀신 맞다면 잘 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으면 구원도 받고 믿으면 은혜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뭐냐? 믿고 회개를 할 때 주어지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뭐냐? 귀신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게 되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걱정이겠어요? 오늘 죽을 것 같으니까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추운 곳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더운 곳에도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피를 흘리고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안 죽는다면 걱정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네? 천사들은 추운 데 가도 안 춥고 뜨거운 데 가도 안 뜨겁고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죽지 않는다면 별 걱정이 없어요. 죽는다 걱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게 되면은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배정한 나이만큼 안 죽어요. 어차피 아담의 범죄로 죽긴 죽는데 그 육체 강건하게 살다 가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죽어도 영원한 죽음, 2차적 죽음, 둘째 죽음이라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귀신을 이겨요. 귀신이요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왜 그 가문에 내려온 줄 아세요? 그 가문의 모든 내력을 알고 있어야 침투하기 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최소 2000년, 4000년, 6000년 됐잖아요. 잠도 안 자고 연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얼마나 정보가 많겠어요?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혜도 뛰어나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줬어. 시간과 공간이 훅 돼. 우리 안에 들으면 안병을 준다니까요.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귀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도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이겨봐야 감사가 나오는 거 저절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를 계속하면 다섯 번째 복은 뭐냐? 다섯 번째 복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한테 명한다고 귀신이 고문을 당하겠어요? 말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귀신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분별, 영판단의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환상으로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런 많은 은사를 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아서 누려봐야 감사가 나오지. 나는 눈 감았는데 시커먼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뭐 감사할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됐느냐?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니까. 제가 이 작년에 말도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저도 무슨 환상은 좀 있었지만 능력 안 나타났어요.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요, 성도들이 목사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다 방언 바로 터진다니까. 그것도 그냥 랄랄랄랄 이 방언이 아니라 언어로 카바샤라다 야바샤 언어 전 방언이 터진다니까요. 나는 랄랄라 방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당신 언어로 터져라. 그리고 와서 다 하면 다 언어로 터져요. 은사가 전이 되고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사. 어때요? 회개를 했더니 그래요. 회개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은사가 있기 시작하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효과 있게 해주신 거.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사가 되지. 그래서 내가 설교제 뭐예요? 이 기쁜 추수감사주일에 나는 너무나 감사가 되거든. 왜? 아니 살아보니까 그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예 나에게 직무를 주시고 직분까지 주셨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직무와 직분을 맡게 되면요, 맡은 자는 그 달란트를 수고하면 천국에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사는 거하고, 예수 믿어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사람이 천국 들어가게 만들면 천국에서 신분이 올라가.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요, 이 몇 계단 지금 올라가고 있는 항상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앞에 충성한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 계단을 올리신다. 그 계단을 지금 올리고 있었던 것의 하나의 증거가 능력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복종하고 나타난다니까. 그 하나가. 그래서 한 것은 회개밖에 없어. 금요일 날 여러분 같이 나와서 기도하지만 제가 적당히 기도한 거 보셨어요? 진심을 다해.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해. 여기 인도자니까 적당히 뭐 때우려고 하지 않아. 정말 진심으로. 우리 4대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다. 진심을 다 회개해.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줘도 되겠다. 이제는 줘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회개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뭐 기적 같은 일들이 뭐 다른 얘기, 저기 무슨 조용기 목사님 시절이나 뭐 이천성 목사님 시절에 난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 어디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곳에서.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지. 누가 받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제자들이 먼저 받듯이. 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도 작년까지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능력이 별로 없었다니까.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뜻한 바 회개하면 은사가 나타나더라. 귀신이 딱 누르고 있었는데 귀신을 뺏겨내버리니까 은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쫙. 기적을 행하는 은사. 암병이 고쳐지잖아요.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것이 항상 나타날 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여러분 앞으로 회계청부연구소에 몇 년 지나면은 내가 회계청부연구소의 한 파트를 담당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무나 안 맡길 거예요. 아무나. 이건 다 회계라는 것은 제가 대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지. 여러분이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맡김을 받으면 엄청난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건데, 주여 어떻게 갔나요?
오늘 본 말씀은 그냥 여기는 안 나왔네요.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보니까 결국에 9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자라서 성숙해 가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까지, 그래서 천국에서 기업을 차지한 우리가 살 어마어마한 성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복까지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충성하는 자에게 이걸 주지 그냥 나는 예수만 믿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에서 똑같이 산다고 그랬어요. 신분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을 한 번도 안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의 실상을 모르니까. 성경도 다 나와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신분은 영원한 신분이고 우리가 천국에 살 집은 영원한 우리 집이에요. 여기에서 준비 안 해서 천국의 신분을 얻거나 여기에서 준비 안 해서 천국 집을 차지한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이 우리 같이 살아갔다고. 우리 같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이런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도록 믿음과 회개와 충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엮어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오늘도 나의 영적인 진보를 이렇게 이루게 하셨구나. 어제와 오늘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구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감사하겠어요. 첫째는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래요.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정말 귀하게 하잖아요. 한 소절 한 소절을. 왜요? 높여드리는 거니까 주님을. 두 번째는 뭐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러이러한 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대표자가 나와서 감사 기도,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에. 여러분, 저는 제가 너무 가난하게 생활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어가지고 주님께 나는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할 게 없어가지고 항상 그게 마음에 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제가 감사에 즐기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내가 많이 하리라. 그래가지고요, 이번에는 따라올 수 없도록 제가 헌금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더 예전에는 거의 저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거 안 되지. 최고로 감사. 왜? 내가 최고로 은혜를 받았는데 최고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앞에 지금 이렇게 유튜브는 안 보이지만 쌀이 보이죠? 쌀이. 거기만 4가마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4가마가 있어요. 그죠? 8가마를 보내왔어? 그럼 우리 성도가 보내왔느냐? 아니에요. 지난주에 광고를 듣고 우리가 그 성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달라졌다고. 목사님 쌀을 보내겠습니다. 저희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쌀 1가마는 보낸 모양이다. 그렇게 했더니 와서 보니까 4가마를 보내놨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주중간에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꿔줬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에요. 저기 부산의 유명한 제일 큰 교회 거기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하는 그런 간사를 10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그 목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네, 부산에.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섬긴다고 갔는데 작은 교회가 시골 어딘지 대구 어디 근방인 것 같은데요. 노인들만 많이 있는 교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노인들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없어져서 이제 사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로.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저희 교회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됐대. 2년 좀 더 넘었대요.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이렇게 귀한 종을 하나님이 감춰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놓치지를 않는다는.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저 환란 시대가 되면 유튜브 방송이 안 된다. 그래서 저장이 되니까 매일마다 삼성 노트북에다 저장을 한다는 거야. 이것은 귀신 카테고리, 이것은 카테고리, 하나님 카테고리 다 지금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이 말씀이 진짜가 되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가장 자기가 도전이 되는 것은, 내가 비록 천국에 가서 14만 4천석의 보좌에 앉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만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절한 소망을 하는데,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찌 그냥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께 얼마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람이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얼마 보니까 1,000만 원 보냈어. 나 그 사람 몰라. 우리가 1,000만 원 드리기 쉽잖아요. 가족에게도 주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영적인 세계를 내가 알아서, 내가 지금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마지막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갚을 수가 없으니 회개정복연구소를 통해 목사님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보냈는데 저희 사람이 전화 바꿔줬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예물로 인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물 드리는 거, 과거에는 부자가 자기 무슨 잘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과부가 두랩돈 내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중심으로 그걸 낸 걸 보고 최고로 많이 냈다고 그런 거예요.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말이죠, 자기가 은사 달란트가 풍선하는 거예요. 풍선을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느 날 제가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절개만 하면 막 하네. 왜 갔나 했더니, 목사님 이거 하면은요 큰 건이 들어와요. 벌써 알아버렸어. 이거 하고 나면 큰 건이 들어와 버린대. 몸살날 지경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살아계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년에 되면 7가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강제로 회개시킬 수는 없잖아요. 회개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 믿음은 제가 가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회개하고 충성하는 일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7가지 복을 나도 받아서, 주님 나도 그런 복을 받게 원한다.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많은 지금 과일들이 차려있는데 다 달라. 여러분들 색깔들이 다 달라. 은사가 달라요. 그러나 이것들이 조화롭게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작은 정성 하나하나 모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천국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롭게 도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제 회개청부연구소를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중물로서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 다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영역에 하나님이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더 감격적으로 주님을 예배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